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타이릅니다. 야, 저 지렁이는 지금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은 바늘에 걸려서 너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사가 되고 말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물고기가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갔다가 온 물고기가 있으면 한번 내 앞에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너 혹시 저 지렁이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먹으려고 탐내는 것 아니냐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가 지렁이를 덥석 물더니 다시는 바다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참 많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믿습니다. 공기는 존재한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차 타고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시속 몇 킬로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 60 정도로 왔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가 시속 1674km라고 합니다. 평균.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는 1초에 29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느끼거나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개의 중에 왼쪽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커 보이는 게 똑같아 보이십니까? 전혀 똑같아 보이면 그 눈이 이상한 거고요. 당연히 오른쪽 것이 커 보여야지 이제 정상적인 눈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두 개는 똑같은 길이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내 눈에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눈은요, 그렇게 사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고 사기를 치죠. 봐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옛날 시장이나 학교 앞에 가면 야바이꾼들이라고 있었죠. 그릇 3개를 엎어놓고 구슬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돈 걸고 맞춰봐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돈을 걸죠. 그런데 거기에는 구슬이 없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서양 이름 중에 토마스, 톰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이름들 다 도마에서 유래가 된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도마는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도 지우고 싶은 그런 흑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인생의 시간들. 바로 도마에게 그 시간들이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스토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찾아오시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방에 없었어요. 뒤늦게 도착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모두 흥분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 야, 도마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오셨어. 도마는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명대사,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것이지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날 이후에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심의 대명사가 되지요. 보통 교회에서 도마를 부를 때에 제자 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도마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을 순전하게 믿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부활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빈 무덤이 되었죠. 천사 2명이 그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누가 방문하냐면 여인들이 그 무덤에 향유를 들고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방문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슬픔을 가지고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하자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죠.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믿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알렸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요, 이 여인들이 하는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는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믿어서 간 행위가 아니었고 믿고는 싶은데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도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아야겠다. 그 예수님의 손 자국과 못 자국과 또한 허리에 있는 창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사탄은 그 우리들의 본성을 살살 건드려서 믿지 못하게 만들죠. 모든 병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의심도 병인데요, 이 의심병에 걸리면 A라고 하는 것이 A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A를 아무리 보여줘도 B로 보입니다. B로 해석이 됩니다.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에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죠. 혹시 저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아이의 행동, 말투, 인사하는 그 몸짓, 표정, 안색. 그러다가 며칠 후에 잃어버렸던 그 도끼를 찾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고 이 남자의 실수였습니다. 옆집 아이가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를 봐도
도둑놈은커녕 그냥 순진한 아이가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지요? 아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똑같이 인사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도끼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흘러갔다. 이웃집과의 관계는 아마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웃만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서로 자리를 잡으면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들 간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가 퍼지면 상처받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만 의심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심의 돌이 그 믿음에 던져지면 금이 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깨어지고요.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이 되는 것이죠. 불신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의심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 없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이 의심의 본능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의심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도해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고요. 의심 넘어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종착역입니다. 의심 그 뒤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하나님 없나 보다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경주장 위에 서서 힘들어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의 경기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을 그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왜 믿지 않고 싶어 했겠습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기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지요. 8일 동안 도마가 고민을 합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 간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도마를 설득하고자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봤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고, 여기에 오셨다고. 그런데도 도마는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 달라고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요. 믿음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도마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뭔가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셨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은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곳에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느냐? 이 도마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마치 도마가 8일 동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사자와 씨름할 때에 그 느꼈던 영적 싸움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도마가 씨름하는 동안에, 힘들어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팔짱 끼고서 참 재밌다, 그래 열심히 고생해봐라 그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 도마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도 당장 그 다음 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봐라, 나 살아났다. 여기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다리시죠. 도마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도마를 위한 최고의 때,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여기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내 허리에 난 창자국,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8일 정도 교육시켰는데도, 간증을 제자들로부터 숱하게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면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의심했다고 내치시지 않습니다. 의심, 믿음의 실패지요.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요. 도마의 때가 이를 때까지 8일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믿음의 주님, 기다려 주셨던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시지요. 로이 리겔스라고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1929년도 1월 1일 날에, 새해 첫날에 이 경기장에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미식 축구 경기가. 한편은 캘리포니아 대학이었고 다른 한편은 조지아 공대였습니다. 이 두 팀이 붙었는데 이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이 선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수가 공을 들더니 자기가 공격해야 되는 그 반대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 자기 골대에 자살골을 넣는 그런 행위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이 로이를 바라봅니다. 이 총 경기장의 길이가 91m였는데 이 로이 선수가 반대로 뛴 거리가 87m였답니다. 아무도 막지 않지요. 누가 막겠습니까? 상대편은 박수 치겠지요. 착각을 한 겁니다. 전반전이 끝나고요. 이제 대기실에 다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로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는 엉엉 웁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감독님, 미안합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감독님 인생을 내가 망쳤어요. 내 인생도 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인생, 우리 대학의 미래도 내가 다 망쳤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닙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이 될 텐데 후반전에 나아갈 선수들은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 그대로 다 후반전에 들어간다. 로이가 그것을 들으면서,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또렷하게 감독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이, 일어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대기실이 아니라 바로 저 경기장이야. 이제 전반전 끝났다. 최선을 다해서 후반전 뛰면 돼. 열심히 나가서 뛰어봐. 이 로이 선수에게 그날 후반전은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치러냅니다. 만약에 전반전 끝나고요, 실수했다고 그 선수 그냥 버려두고 다른 선수 투입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선수는 평생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도 그 팀 선수들도 이렇게 거의 100년이 이르도록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유명한 이런 경기를 역사에 남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독은 믿어줬지요. 기다려줬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제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실패이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고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손 한번 넣어봐서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후로 도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들이 박해가 오자 다 흩어져서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지요. 도마도 흩어져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인도 지역에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수죠.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도마를 잡아왔습니다. 불판을 뜨겁게 달궈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지 않자 용광로에 도마를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사도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지나간 과거의 실패,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뛰어 다시 시작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